찬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내놓고 그의 사관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는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좀 유명해진 지 오래된 그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의 설교 영상을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5대양 6대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4학년 때인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해 가서 거기서 10년을 살다가 일본에서 10년을 있다가 지금 중국으로 가서 한 4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그러면 교회마다 초청을 받으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젊으시니까 확실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는데요.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전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뭘까? 결론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또 꿈에 대한 이야기, 노력에 대한 이야기,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일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있었던 얘기가 성완종 돌아가신 분, 자살하신 그분 이야기가 많고요. 총리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네팔에 지진이 나가지고 최소 1,500명 이상, 4,500명까지 사망자가 늘어나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팔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은 아니다 보니 피해가 일어나면 지금 구호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또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하는 얘기는 그래요. 지금 추세적으로 1800년대부터 시작하면 1년에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지진의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해요.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900년대 들어서서는 그 인명피해가 발생되어지는, 인명피해가 나타나는 지진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죠. 사실 크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일본의 쓰나미, 그때 혹시 일본에 있었습니까? 쓰나미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것도 막 흔들렸나요? 일본 거의 전 지역이 다 흔들렸나 봐요. 위쪽 지역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셨죠. 뭐 수찬성 중국 지진도 그렇고. 그러면 이 지진을 그냥 우연으로 볼 것이냐? 그 선교사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지진.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듣지 못한 이야기일걸요. 화산 이야기. 많이 못 들으셨죠? 최근에는 화산활동, 즉 백두산도 폭발할지 모른다고 하는, 근데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핵폭탄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일본, 중국, 한국 전체가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백두산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천지 있고 그러니까 저기 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적인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과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때는 믿음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그러잖아요. 날씨를 보면 너희가 계절을 예측할 수 있잖아. 꽃이 피면 무슨 계절이다, 무슨 계절이다.
뭐 아침에 좀 이러면 뭐 관절이 무릎이 아프다 뭐 이러면 비가 올 것이다. 날씨는 예측이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오늘 비 온대.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는 것이고. 뭐 오늘 눈이 많이 온대. 그럼 뭐 여행을 취소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칭찬할 때 똑똑한 아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통해서 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구나. 깨달아야 돼요. 다른 10가지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 배우면 최소 한 가지 정도까지라도 그 배운 한 가지는 잊지 말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 한 가지. 삶은 로또 같지 않아요. 뭐 어떤 미국 아줌마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돌리는 그걸 했는데 300억인가 얼마가 됐대요. 이번 주 문자가 안 왔네요. 로또 복권 얼마가 당첨이 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은혜는 로또가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있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잘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조 때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 본다면 그래도 남유다는요 가끔 가다가 왕들이 세워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몇 명 세워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완전 백지장입니다. 백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세워지지 않아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세워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이 돼요. 물론 남유다도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그나마 가끔씩 믿음 있는 왕이 세워진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믿음 있는 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건 민족적인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장로님이 대통령 후보 나오면 무조건 장로님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대통령 된 이후에 IMF 왔죠. 장로님 대통령 된 후에 4대강으로 수십조 지금 이게 지금 뒤숭숭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돼서 뒤숭숭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일들이 불거져가지고 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끝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놨는데 뒤끝이 안 좋아요. 근데 보세요. 믿음 없는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엘리야와 같이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왕 중에 최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갔든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최소한 중간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한숨 쉬어지고 여러분 보면 짜증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이 사람을 쓰길 잘했다. 이 사람과 함께하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셔야지 저거 완전 최악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최악의 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숭배와 탐욕스러운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세벨은 바알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앞장서서 바알의 신당을 짓고 아세라의 신당을 지은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이유만 쌓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오랜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뭄 뒤에 따라오는 건 기근이지요. 누구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도하고 그것에 앞장섰던 아합 왕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슬쩍은 것이 끼어들어와요. 그러니 기독교의 안티적인 세력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동성애를 찬성한 건 아닌데 기독교가 애써 반대하니 그들은 오히려 나는 니네가 싫으니까 얘네 편 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문화 가운데 기독교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 선수를 주장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11조를 말하기 불편한 시대가 되었고요. 기도하라는 말이 굉장히 강단에서 부담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말, 예배드리자는 말, 하나님 11조 하자는 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 많은 것들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불편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무슨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이 아니고 성령의 영향이 아니고 은혜의 영향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영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뭐예요? 세상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세상에 속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이번에 막장 드라마의 데모로 여겨지는 작가분이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 드라마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가 글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선언을 했잖아요. 그분이 드라마 처음이 아마 보고 또 보고 그게 아마 겹사돈을 나왔던 드라마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자매가 형제와 결혼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때 문화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이 팍팍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드라마를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자기가 버린 딸을 며느리로 삼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막 전혀 만들어요.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은근슬쩍 그런 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하면서 본다 그러잖아요. 욕하면서 뭐하러 그걸 보냐 이거죠. 욕하면서 그걸 왜 보나. 궁금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어가나 한다 보네요. 뭐예요?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자극적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쇼 프로그램 보세요. 헐벗었다는 말이 딱 맞아요. 헐벗었다는 말이. 춤이요. 춤인지 뭔지 정말 말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다현이한테 얘기합니다. 막 춤추는 연예인들 보면 아빠는 저를 좀 싫어해. 아빠는 가난한 연예인을 좋아해.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거든요. 어떤 제 아는 여동생이 전화 있습니다. 딸을 초등학교 보내 방송 댄스를 보냈대요. 방송 댄스. 근데 저한테 뭐라고 고민을 얘기했냐면 다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게 다 섹시 댄스를 가르치는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데 방송 댄스가 여러분 줄 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줄 서서 들어가요. 이 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고등학생들 손잡고 지나가는 건 그나마 건전합니다. 아무 데서나 뽀뽀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들, 중고등학교들 교복 입고요. 아무 데서나. 담배 피는 건 예산일입니다. 잠자리 하는 것도 우스운 시대가 되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영향을 누가 받았어요? 아합이 받은 거예요. 아합이 그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죠. 그 영향의 결과가 가뭄이 시작돼요. 우로가 있지 않겠다. 수년간.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는 말은 비도 내리지 않고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조차도 허락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징계예요. 그러니 죄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 하려고 PC방을 갔다 오면, 잠깐 시간에 PC방 갔다 오면 담배 냄새가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막 베란다로 담배 냄새 같은 거 막 들어오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 자리,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러분, 죄의 어떤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가뭄이 옵니다. 안 그러면 기근이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가뭄의 소식을 전한 것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소식을 전하니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다 보니까 엘리야가 피합니다. 이제 가뭄이 있을 거니까 그리시네가로 피해서 그 그리시네가에서 물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르타 과부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갔더니 과부가 나뭇가지 줍고 있어서 뭐하냐 했더니 먹을 것이 이제 이만큼 남았는데 1인분 남았는데 내 자식과 요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에게 다오. 그래서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을 해서 엘리야가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집에, 그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기이한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뭄중에 버텨낼 수 있는 데가 그 과부의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뭄이 선포된 시간이 흐르고 제3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린다. 라고 하는 성경. 방송 나오잖아요. 아파트에 있으면. 띵동, 땡동 하고, 단수가 될 예정이니, 필요한 물을 받아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단수가 아니라 수년 동안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일단 씻지 못할 거고요. 최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화장실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불편해지는 건 이루 말할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수세식이 아닐 테니까, 그때 뭐가 아닐 테니까, 아니요. 그때도 다 불편해요. 없으면 불편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년이나 시간 동안인데.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 비가 온다는 소식, 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은 복음일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가 왔느냐? 아합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재수없는 얘기해서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아합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이세벨 때문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자기 책임을 살짝 교묘하게 돌리잖아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전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두 가지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과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했던 엘리야의 심정, 다시 비가 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선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쪽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위로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에게 아무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요. 그들에게 복음, 아직 기회가 있음을 그들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여러분은 양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비 올 겁니다 했을 때 하늘에서 우당탕탕 해가지고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비가 착 내리면 이 선지자의 체면이 얼마나 멋있게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비가 안 내리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 갔을 때, 처음 선교여행 갔을 때 구조마을을 갔거든요. 진짜 차 타고 3-4시간 갔다가 오토바이로만 1시간을 넘게 막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버스,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야, 오토바이 한 3명 타고요. 짐 싣고 막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 흑인들을 봤지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도시화된 외국인을 만난 게 아니라 현지인. 우리 오산교회 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혹시 현지인 보신 적 있어요? 머리 막 이러고 진짜 막. 와, 새카만 애들이 막 달려나오는데요.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깐난아기는 아니고. 왜 막 데리고 오더니 막 여기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선교사님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팀은 저쪽으로 가고 전도사님 제 팀은 이쪽으로 갔거든요. 당연히 저한테 데려오죠. 저쪽은 딴 마을로 갔으니까. 아, 이게 전사님 계시다고. 애가 열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 나 참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안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머리 쪽 한쪽은 문생이 나면 해열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기도한다고 얘 열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린 영혼 생각하셔도 열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 열이 확 내고 애가 막 생기피고 하하하고 웃고 뛰어나가면 선교사 체면이 얼마나 서겠습니까? 그죠? 거기 그날
그 지역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애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고. 근데 이건 기도 끝나고 나가지고 가방 막 다 꺼내가지고 해열제 찾아가지고 먹였으니 얼마나 소위 어른들 말로 가오가 안 씁니까? 체면이 안 서요. 기도받은 뭐에 해열제 먹어야 되는 걸. 이렇게 되면 어디? 엘리야도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안 와요. 당장 오긴 오는데 이 얘기가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바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에 뭐 하냐면 비가 옵니다라고 선언해놓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450명 선지자, 아세라 400명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고 내려옵니다. 더 웃긴 건요. 물도 없는데 물도 모자 없던 시대잖아요. 근데 물을 퍼와가지고 그 제단을 홀랑 적셔요. 불 붙여야 되는데 불이 붙어야 되는 제단에 나무로 불을 확 또랑물에 또랑이 막 흐르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몸에 피가 나도록 춤을 추고 칼로 몸을 자해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니까.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외출 나갔나 보다, 마실 나갔나 보다, 놀러 나갔나 보다, 소풍 나갔나 보다. 아니면 춤을 더 춤을 춰봐라, 더 소리 질러봐라, 혹 자고 있나 보다. 아무리 해도 불 안 붙지요. 붙을 수가 없지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불이 임하냐면 그 줄줄줄 흐르던 도랑물에 물까지 훑어버릴 정도로 푹 젖어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전부 그 자리에서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현장이었던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봐라. 뭘 봐요? 바닷가에 가서. 무슨 이상한 일이, 뭔 징조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7번째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멀리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탁탁 무릎 털고 일어나서 가자. 아방에 가서 큰 비가 올려져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본 것이 먹구름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기예보를 참고한 것도 아니에요.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럴 줄로 믿고 선언하고 그럴 줄로 믿고 선포하고 그럴 줄로 믿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비 옵니다. 큰 비에서 올 겁니다. 그러면 다들 아이고 할 거예요.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다 비웃을 거예요. 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요. 믿음 없는 건 정말, 믿음이 부족한 건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작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내가 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말씀이면 되는데 우리 말씀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대로 행할 증거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계속. 여러분은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큰 비를 확신한 것은 구름이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징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면 충분했다라고.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종들에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비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득 채우고 났더니 이제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목이 몇 개나 달려있을까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떨어졌는데 물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물인데요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떠다 주라 하니
떠다 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맛을 보고 주인이 그걸 맛을 보고 쿡쿡 삼키고 입술이 떨어서 말 한마디 천마디 할 동안에 얼마나 이 종들이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오늘 사랑운행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 어린아이 데리고 다 양일교회 가더라고요. 가정들 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다 양일교회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야, 저기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 우리도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이나 여기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200명, 300명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성가들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몇 명 되지 않는 뭐 이것저것 다 어설프지만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리의 찬송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외에 여러분이 더 무엇을 봐야 합니까? 교회에 맞는, 이거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테리어 할 때도 인테리어 처음 하려고 했던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꼭 이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강대상일까요? 강단일까요? 저는 사실 이것도 안 올리려고 했거든요. 이 십자가일까요?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와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건 뭘까요? 은혜는 뭘까요?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워져서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하나로 충분히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손만한 구름이 전부가 아닙니다. 큰 비가 내릴 거예요. 뭘 의지하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생리마저 끊어졌습니다. 사실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 줄 거야. 밑에서 나오는 아이가 네 아들일 거야. 이스마엘 아니야. 밑에서 아들을 줄 거야.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웃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아, 주려면 진작 주지. 좀 젊었을 때 진작 주지. 다 늙어서 아이 갖지 못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믿으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픽하고 비웃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해 주시는 이상길 선생님 얼마 전에 마셔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저희가 산다고 하니 굳이 본인이 계산한다고 하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말 끝에서 우리 사모님도 계속 들었는데 말 끝에 계속 그냥 곧 물랜도 선교회가 30명이 됐어요. 재정적인 자립, 은사적인 자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0명이 될 겁니다. 30명이 될 겁니다. 우리 다 모이면 한 17명 되거든요. 그때는 제가 30명 될 것 같았었어요. 근데 4월 들어서 막 아파서 못 오고 모아서 못 오고 막 다 뿌리 그나마 유미 선생님 와갖고 10명 간신히 넘었는데 막 10명 못 드리고 뭐 권사님 편찮으셔서 못 오시고 뭐 또 사모님 예술 때문에 못 오신 적 있죠. 막 다 막 이러고 동아 엄마 애기 낳아서 못 오죠. 또 여기 태인에 못 오죠. 집사님 출근해서 못 오죠. 막 모두 10명 안 되니까 솔직히 그 선생님이 30명 얘기하는데 아휴 우리 교회 표현 모르시면서 라는 얘기가 막 들어올라와요. 30명이요. 다음 달이 창립 예배인데요. 30명이요. 근데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30명 계속 얘기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숨으면서 아멘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우린 계산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얼마나 많은 비가 담갔을까? 우린 계산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계산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고, 계산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계산하지 않고 잠자리 하니까 아브람, 사람, 아이 같잖아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 떠다 주니까 포도주 되잖아요. 계산하지 아니하고, 너무 특별하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나서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비 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보다 귀한 어린 생명. 우리도 현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덜컹하더라고요. 얘가 또 영적 사춘기가 시작되나 덜컹.
사모님 문자 보냈어요. 다음 주에 꼭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뭘까요? 큰 비? 먹구름이 오면 다 큰 비 내릴 줄 알아요. 믿음은 뭐냐? 손바닥만한 구름. 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실제가 될 거예요. 가물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시들어져 버린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큰 비의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손만한 구름을 누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과 같은 문제들이 큰 비로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와 또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을 보태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아직 전부를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 분명히 이길 것이다. 여리고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아야 무너졌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몸이 7번 결국 7번까지 들어갔어야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내가 6번까지 했지만 징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7번까지 가는 수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환이 계속 왔다 갔다. 갈매산에서 바다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면 갈매산에서 바다가 보이는 거 멀려. 근데 얼마만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할까요? 한 번 더 갔다 오는 정도 미련하지요. 멀리서 보면 하늘 다 보이는데 그때 뭐 고층 빌딩에 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 기도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에 있으면 순종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 몇 번씩이나 7번이라도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 사소한 것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먹구름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손만한 구름 보여주실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비꼬는 말로 확대 해석이라는 말 있잖아요. 과장이나 포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확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요만큼 하나의 미라이 같은 요만한 겨자씨만한 것들을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둥지를 뜰 수 있는 큰 나무가 숲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엘리야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확인하세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것이 엘리야의 명령이었어요. 지겹 7번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리고 나타나 보이시는 가장 사소한 것,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대하셔 보십시오. 분명 그때부터는 구름 속에 감추어진 큰 비, 그 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 후에 하늘이 컴컴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오물오물대리는 그 말 확신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이제부터 확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고 확실해지면 그것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주변에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부터 그 확실한 증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